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로 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직접 싸운 것이 아니라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만 들었을 뿐인데 그 대군들을 무찔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의 그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전쟁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승리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이라 할지라도 당연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신명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견고한 성읍과 거인 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무능력해 보이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세상에 잡아먹힐 것 같은 두려움,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성도님들의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지금 무능력해 보이십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무능력해질 때,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3, 4절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무능력하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적군과 병거와 백성과 말이 너희보다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지 않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상황을 계산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4살 먹은 아이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1억짜리 백지수표를 내놓는다고 하고 2개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4살짜리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겁니다. 1억짜리 백지수표는 그저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죠. 맛 좋은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살 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계산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성도님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아무리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그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무능력에 사로잡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을 싸움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행하였지만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이는 두려움 가운데 무능력에 계속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걸 문제라고 내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일자를 눕히든 자르든 거꾸로 하든 1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이 무조건인 것처럼 절대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무조건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시겠다고 하시면 무조건 가능케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무능력에 빠지는 성도님들의 삶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보이는 삶을 통하여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웅크려질 때가 있습니다. 무능력한 내 자신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의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이번 한 주도 주의 사랑과 주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은혜만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무능력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므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위회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